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높이는 하루 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예배에 앞서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은혜의 하나님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전하게 되겠네. 우리 처음에는 좀 힘차게 빠르게 부르는데 점점 갈수록 늘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한참 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1절, 2절, 5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게 되겠네.
박수 치면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이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말씀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말씀 3절 4절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말씀이 굳게 서리 천천히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아멘.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 인사 나눕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받는 날 되세요.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그 신교회 자리를 서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반 성도에게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세심한 손길로 지도하시며 저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위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니
거룩하신 주님, 온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몸에 뿌린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는데 저희들의 믿음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환경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으며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보다는 불만의 생활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과 추함이 가득 찬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3일에는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아집대로 끌고 가며 국민을 무시하고 협치와 포용을 모르고 국민 위에 군림하던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탄핵되고 새 대통령을 세웠사오니 온전히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을 주셔서 여와 야가 하나 되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어 과거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서 이름 없이 사나해간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의 역할이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주님 주신 은혜를 소멸치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부담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체인 저희들도 죽어가는 이웃의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153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둔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몸된 교회와 양떼를 푸른 초당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대 위에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일해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삶을 받으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의 하나님과 상상하고 곧 하나님의 상상하여 그리스도 함께 상식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은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아멘. 나의 영혼 피곤해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몸을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감기가 좀 들어서 목이 좀 많이 잠겼는데 양해해 주시고 한 시간 하나님 말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르낙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하르낙은 기독교인이란 어떤 신분인가 라는 질문에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누구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형제로 여기는 사람이다. 이웃을 누구로? 형제로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가지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식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이제 다 같은 자녀로서 형제 자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느 진화론자가 평생을 진화론만 주장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었는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생애를 후회하며 열심히 진화론을 주장했던 자신의 낭비한 생애를 회개하면서 적어놓은 글을 가운데 다음 같은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이론을 학술적으로 그 나름대로 자신 있게 가르쳐 왔고 또 많은 책을 내면서 설명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름직한 것은 동물원에 가서 저 동물원이 원숭이를 볼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다. 어떻게 저 원숭이가 내 조상인가? 어떻게 저 원숭이가 내 조상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한심하고 묘한 감정이 들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진화, 동물에서 진화가 돼 가장 가깝게는 누구로부터 진화됐다? 왼숭이로부터 진화됐다.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에 17절 말씀은 이 신분이 어디서 왔으며 이 신분이 주는 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미친되되 미친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 이름은 육신대로 사는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죽이려 살이니. 바울은 우리를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계획하신 하나님께 빚졌고 또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빚진 자요 성령의 감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성령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14절 말씀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여러분 유혹이 있지만 거룩한 성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특별한 신비한 체험만을, 경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린 자녀가 길을 걸을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여러분, 어버이가 멈추면 멈추고 또 엄마 아빠가 가면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의 손길을 느끼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매일의 삶의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한 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배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아빠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란 말은 번역문이고 아빠라는 말은 원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나온 단어가 아빠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아빠, 어머니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하다는 걸 여러분 압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말도 세 개가 비슷한 발음을 사용하는데 엄마, 맘마, 마마, 이 같은 엄마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이 아버지란 말도 아랍어나 한국말이 다 아빠, 아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라는 그런 아빠라는 그런 말이 비슷합니다. 거의 세계적으로 이 말들이 다 같으므로 아빠라는 말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빠, 아버지.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아주 어린 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경험한 일이지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여러분 아빠라고, 아유, 다 큰 사람이 아빠라고 또 지금도 부르더만. 사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우리 어머님을 향해서도 엄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성장해 보니까 이 애들이 아빠, 엄마 너무너무 다정스럽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걸 못 해봤어요. 다 큰 애들이 아빠, 엄마. 그러면 좀 뭐라 그래 이게 이렇게 뭐 오금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닭살도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아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정말 깊이 있는 어린 시절, 예? 바로 아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자라나면 잘못에 대한 어떤 분별이 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점점 아버지와 조금씩 거리감을 이렇게 두게 됩니다.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사랑받음에 자기 자신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무서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고아로 자라다가 입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양된 집에서 조심조심 지내다가 처음에 이렇게 불편해진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가 이 데려온 자녀가 너무 귀해서 사랑스럽게 대하고 엄마가 너무 이게 사랑으로 대하니까 어느 날부터 아빠, 엄마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이 아이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사랑받는 딸이야, 사랑받는 아들이야 생각하면서 아빠, 엄마를 이렇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증거와 상속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성경의 진리 위에 읽어 넣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다니엘 열리면 또한 상속하고 하나님의 상속하여 위에서 깨야 상속하니 우리가 그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양자 입양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귀족이 자신에게 상속자가 없을 때에 누구를 데려와요? 양자를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양자를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자가 오게 되면 그냥 양자가 서자가 아니에요. 양자는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상속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만나 보세요. 여러분 로마 시대 황금기를 열었던 제1대 여러분 시저라고 해요. 시저 케자르 제1대 케자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양자에서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활약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의 양자였느냐? 율리어스 시저 케자르. 여러분 시저 알죠? 그 시저의 양아들이 됐어요. 시저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양아들을 이제 양아들로 이게 삼았어요. 바로 그가 이제 옥타비안 아우구스투스가 일대 여러분 로마의 왕이 돼서 이제 그 로마를 이끄는
로마 제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러분 시저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다 받은 거예요. 또 우연찮게 바로 이제 티베리우스라고 성경에 나오죠.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도 로마의 유명한 황제 중에 여러 명이 양자가 있었는데 바로 티베리우스도 아우구스투스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친척 티베리우스를 데려와서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티베리우스가 아버지 황제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양아들이 이렇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부자의 양아들이 되면 그 아들도 이 양아들도 부자고 거지 양아들이 되면 거지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황제들이 워낙 많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트라이안이라고 한 트라이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트라이안, 티베리우스. 아까 말 티베리우스도 성경에 나오고 트라이안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트라이안은 13대 황제예요. 이 사람은 네르바라고 하는 황제의 양자로서 황제 계승을 받았고 로마 제국의 영토를 최대 규모로 확대시킨 이 황제가 트라이아누스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가장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악한 황제였어요. 또 여러분 명상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네, 혹시 서재에 꽂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16대 황제인데 이 사람도 여러분 양아들로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 안토니우스 피우스라고 하는 이제 황제의 양자로 왔다가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명상록을 써서 유명한 철학자지만 기독교적으로는 아주 또 악명 높은 기독교를 많이 탄압했던 그런 사람이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자를 말해 양자. 양자는 서자가 아닙니다. 양자는요 아버지의 고난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양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양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 고난을 하나님에 있는 고난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아들로 고난을 다 받지만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모두 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피로 여러분 양자된 우리는 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광을 누릴 상속자인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지만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 신분의 변화는 뭐냐? 단순히 종교적인 호칭이 이제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됨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의 왕자요 공주로서 여러분 신분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만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이건 이 애들이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왕자로서 천국의 공주로서 여러분 기꺼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양자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왕자요 공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자로서의 권리와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당연히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상속하면 이 땅에 대한 상속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란 뭐냐? 여러분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도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 영광의 일부를 지금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에 여러분 멈추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여러분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남은 고난을 우리도 기꺼이 감당하며 이겨내며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자녀들 왕자 공주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종이 목소리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주의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서 능히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소망으로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불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원